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미션이라는 곳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유명한 곳 중에 하나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당과 수도원인데, 그곳에 설교하러 2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당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교회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성당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 안에, 그 성당 안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모두 시멘트로 되어 있고 유리도 다른 무늬 없이 줄무늬로만 되어 있는데도 정말 아름답게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그 성당에 관광지로 많이 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난 여름에 다녀왔던 그 종교개혁지에서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교황을 위해서 지어 바치고 그 대가로 교회의 높은 직위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세속에 물들고 종교적, 윤리적, 또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패한 교황과 교회의 모습들을 반박하는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그 당시 성직자이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여놓은 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은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모든 화려한 장신구와 형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습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기 쉽습니다. 주일에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뜨겁게 찬양하며 가슴 먹먹한 그 사랑을 눈물 흘리며 나도 그렇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선교해야겠다고 했던 그 열정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고 주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아닌지 감도 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별다른 감흥도 없고,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벌써 주일이 되었네, 교회 가야겠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습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간절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적 의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교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정성껏 깊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보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믿음의 길을 따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 길은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길보다 다른 길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우리 욕심과 바람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먼저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대단한 과거와 섬김과 교회 봉사 경력과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업적을 내세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당연히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장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봉사나 업적이나 공헌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조상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금화를 바치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의 교회는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자신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쳐가면서 구원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있고 그 초대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 구원을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인 존 힉이라는 사람은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이신 신이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 꼭대기에 신은 하나가 있는데 그 신에게 이르는 경로는 여러 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역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매일 읽는 생명의 말씀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쓰니까 한 도시를 방문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가보았던 그 어떤 도시들보다 훨씬 타락하고 아주 퇴폐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박과 매춘부들과 술과 마약으로 얼룩져 있는 이 도시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안타까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절망스러운 도시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택시 운전기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박 중독자들, 창녀들, 무너진 가정과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저에게 털어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사연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를 잠시 길가에 세워두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 택시 운전기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므로 주님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모두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초신자들이 혹 오해하거나 실족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제하고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친척분이 제가 신방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자신이 쓰시던 명품 디자인 가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다니고 목회하는 제가 그런 것을 다니고 다니면 혹시라도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아직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래전 뉴욕에서 오신 한 여자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버버리 코트에 아주 큰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오셨습니다. 저는 명품임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입고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기가 맨 가방이 진품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또 생각을 깊이 못하고 그럼 그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품이라고 반색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신이 입고 드는 것을 다 가짜인 줄 안다고 굉장히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그 버버리 코트도 영국제라고 하시면서 비싼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고 이해의 폭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일에 기울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종교적 습관처럼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속에 주일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에 잊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도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또 다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어떤 명상이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헌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